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를 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사울은 늘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기 전에는, 사실은 좀 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볼 때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그러한 관계를 무엇 때문에 잃게 됐습니까?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잃게 됐죠.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갖게 된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딱 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뱀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뭐냐, 그런 짐승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아마 뱀을 가장 징그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본능적으로 사탄과 뱀에 대한 그런 혐오감, 경계심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사울 안에는 그런 경계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심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경계심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전혀 품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대적이 되고 누구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사울의 대적이 되고 사울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울은 다윗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한 것이지 결코 다윗의 속마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랜 둘 사이의 오해와 반목이 오늘에 와서야 사울이 다윗의 진심 어린 속마음을 듣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을 때에 사울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친근한 호칭은 매우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처럼 아들이라고 부르기는커녕 심지어 자신의 사위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너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의 사위도 아니고 나의 신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놀라운 호칭의 변화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해를 푸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진심을 깨닫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죠. 사울이 느닷없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진정 용감한 사람은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오해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과 함께 이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오해를 풀 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아유 그랬구나 하고 내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쌓이면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용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오해했을 때에 화해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다면 그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오해를 풀고 그래서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더 나아가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해에 힘쓰고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 것입니까? 너는 진정 내 아들이다. 너는 진정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오늘의 말씀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용기를 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전보다 덜 좋은 것을 먹고 덜 좋은 것을 마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늘 이전에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화평이 깨어졌을 때, 이때 느끼는 괴로움은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이에 이렇게 장벽처럼 놓여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화해를 이룰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도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괴로움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회복은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다윗이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리시고 잠깐의 문제지만 사울과 화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가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이 상태로 계속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을 사실 그렇게 오래도 아니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거죠. 그리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화평한 상태가 약간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윗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치세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사울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사탄의 모형인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용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악한 일을 행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울을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를 않아요. 자, 언제까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사탄은 언제까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럼 사탄은 언제 죽습니까? 사실 사탄은 우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 영원히 타는 불못에 그 사탄을 던지실 때까지 사탄은 결코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그 악한 짓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중간에 회개했다면, 만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러한 정말 험한 꼴은 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탄은 결코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주소를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말하죠. 무엇을 맹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셨을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결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왜 사울이 다윗에게 이러한 맹세를 부탁하냐면 이 고대의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옛날 역사들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반란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면, 혹은 반란을 통해서 이 왕이 제거되는 상황에 처하면 이전의 왕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돈의 팔뚝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먼 친척 같으면 귀양을 보내거나. 하지만 이 왕의 직계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의 씨앗을, 반역의 가능성을 미리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왕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누가 반란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오르면 당연히 그 당대의 모든 그런 나라에서 그랬듯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모든 가족과 직계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와 나의 가문을 좀 지켜달라. 그런데 이 맹세는 사울이 요구했을 때 다윗이 맹세했습니다만 이 맹세는 결코 지켜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왕위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그 반란과 쿠데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이 맹세를 다윗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 또한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울이 자신의 집안의 보존을 원했다면, 왕위에서 물러나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보존을 원했다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있어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람에게 집착했고, 다윗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보존받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원할 때,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그 도움을 구할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도움을 구할 때에 이 도움을 줄 손길을 사람에게서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지,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전혀 바라봐서는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적을 많이 구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아주 가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기적을 구하는 믿음, 그것은 사실 작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내 주변에 나를 위한 도움들을 많이 예비하셨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가. 다윗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우리는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내 주변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것들과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도움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의 귀한 응답들을 오늘도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만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과 귀한 일들을 예비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